샬롬 반갑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17번째 시간 보이는 하나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온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였다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보디발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즉 요셉의 행동, 말,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았기에 친밀한 교제를 가졌기에 요셉의 삶 속에서는 고스란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 오래된 습관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등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제 아주 재미난 영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베리아에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별똥별 앞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별똥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별똥별까지 안내해주는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한 남자가 별똥별 안내자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별똥별에게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살아나서 자기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발견한 것은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진짜 욕망은 아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잠깐 포장하고 감출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담겨진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욕망이 담겨 있다면 욕망이 드러날 것이고 돈이 가득 담겨 있으면 돈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주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요셉과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겠어? 요셉이니까 사랑하시겠지. 아닙니다. 당신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지만 나중에는 24시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살며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들어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